한 나라가 일어나서 융성하게 되거나 또 망하는 것에는 다 이유가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외부 세력의 어떤 요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내부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세워서 흥하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어느 나라도 아닌 바로 그 나라의 그 국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융성하게 발전하는 나라는 세계 여러 나라들로부터 존경과 찬사를 받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무너진 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단지 그런 나라에게는 멸시와 천대와 버림만 있을 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무너진 나라를 바라보면서 절규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에레미야 선지자입니다. 20세 젊은 나이로 하나님께로부터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던 에레미야는 유다가 멸망한 후까지 40년이 넘는 긴 세월을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살육과 참화가 휩쓸고 지나간 폐허의 장소에서 유다와 그 백성들을 위해 피를 쏟아내는 심경으로 드리는 에레미야의 기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무너진 나라의 참혹한 현실에서 에레미야가 들었던 기도의 특징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또다시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복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은 과연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까? 첫째로 절망 가운데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위한 기도를 해야 하겠습니다. 에레미야가 기도를 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그냥 듣기에 좋은 소리만 듣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당시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백성들이 듣고 싶어하는 좋은 소리만 많이 하였습니다. 괜찮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신다. 그러면서 그들은 백성들을 위로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혹시 벌을 내리시더라도 그렇게 심각한 벌은 내리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위안의 말을 하면서 희망을 불어넣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에레미야는 정반대입니다.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동족들을 향해서는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였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너희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살게 되면 결국에는 망한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가 그렇게 외친 것은 그들의 회개와 구원을 진정으로 바랐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에레미야가 전하는 메시지를 혐오스러워하고 오히려 듣기를 싫어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그래서 에레미야께 돌아오는 것은 조롱과 수치였습니다. 에레미야가 큰 소리로 외치면 외칠수록 조롱과 수치는 점점 더 확대되어 에레미야에게로 되돌아왔던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온갖 혹평과 비평을 들어야 했던 것입니다. 말을 하지 못하러 항구령까지 에레미야에게 내려졌습니다. 또 매를 맞고 진흙구덩이에 갇히고 시대 뜰에 갇히기도 하였습니다. 심지어 생명의 위협까지 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말 그대로 정말 모진 고생을 하였습니다. 그 시달림이 얼마나 고역스러웠으면 입술에 항시 어찌하여 라는 물음을 달고 다녔겠습니까? 원망의 절정은 자신이 태어나기를 저주하기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에레미야는 마음으로 수백 번 수천 번 다시는 내가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다고 다짐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의 그런 단집은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에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은 그의 가슴 속에만 담아둘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에레미야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말씀은 바위를 깨뜨리는 망치와 같았습니다. 집단을 사르는 불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에레미야의 인생을 보게 되면 에레미야는 말씀을 증거하면서 회개를 촉구하다가
두들겨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는 듯 사람 취급조차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레미야가 가진 비난과 모진 순환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에레미야는 끝까지 견뎌내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그때 하나님의 응원이 에레미야와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에레미야가 여호와의 심판의 메시지를 중단 없이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의 이름으로 말하도록 보내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지만 때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결단을 해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축복과 평안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저주와 심판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된다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게 되면 망한다고 선포하라고 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까?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은 듣지 않으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조롱하고 수치와 모멸감만 더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철저하게 혼자 고립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지지와 한심을 얻으려고 복음을 왜곡시키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들이 원하는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기로 결단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기쁘게 한다면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에레미야가 걸어갔던 길이었고 믿음의 선지들이 걸어왔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우리 성도들이 또한 걸어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결국 유다는 망했습니다. 에레미야는 때로는 사자후처럼 준엄하게 때로는 애절하게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의 말씀의 초점은 언제나 범죄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에 대한 심판과 심판의 경고와 회개의 촉구에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에레미야가 그렇게 했던 것은 동족 유다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돌같이 굳어버린 그 유다 백성들은 에레미야의 이러한 메시지를 멸시하고 외면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멸시하던 유다는 에레미야가 선포했던 심판의 예언대로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지금 에레미야는 바벨론의 공격으로 함락된 예루살렘의 기막힌 현실 앞에 심장을 찢는다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예고 5장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이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멸망당한 예루살렘의 폐허더미에서 비통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한 것을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지금 유다가 당하는 멸망으로 인한 고통은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 결과였습니다. 어쩌면 에레미야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마다 설마 우리 하나님께서 그토록 끔찍하게 심판하실까?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라는 생각을 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언하신 그 말씀 그대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에레미야 예가에서 슬프다 라는 탄식으로 시작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다는 절규로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1장에서는 당시의 끔찍한 참상을 탄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열국에서 크던 자가 이제는 가부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열국에서 크다고 하던 자가 이제는 가난한 가부같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열방 중에서 공주였던 사람이 이제는 노예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거룩한 도성이었던 예루살렘에는 여인들이 자신이 낳은 아이까지 먹어야 하는 인간 세상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괴이한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만민 중에서 특별히 구분하여서 친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을 뿐 아니라 그들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성전까지 두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재의 상징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이방 군대에 의해 함락되어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그러한 참화는 눈이 눈물에 상하며 창자가 끊어지며 간이 땅에 쏟아지는 것 같은 극심한 슬픔과 고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래전부터 예고된 유다의 멸망은 정말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이미 벌써 무너져야 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렇지만 악인이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그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야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신 그 말씀대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지금 에레미야는 참혹한 현실 앞에서 여호와의 긍휼을 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민족을 다시 한번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하시고라는 말은 자기 백성을 멸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온갖 위협으로부터 지켜 보호해 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긍휼히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레미야의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대적의 발굽에 짓밟혀 신음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회복시켜 달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나아가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구원의 계획까지 요청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에레미야가 여호와를 향하여 기억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당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에레미야는 처참하게 해파되고 있는 예루살렘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민족이 이방 군대의 칼날 앞에 맨살을 드러낸 채 온갖 치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실로 지금 유다 백성들이 처한 현실은 한 줄기 희망조차 보이지 않는 절망적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된 것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하여 제약된 길로 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고통과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에레미야는 그 처참한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고통과 절망 중에 있는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서 반드시 돌봐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는 에레미야의 기도를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이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도 심지어 모든 사람들이 절망할 수밖에 없다고 여기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긍휼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우리 인생 여정에서도 종종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할 것처럼 보이는 절망적인 시간이 어쩌면 다가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믿음을 포기하도록 위협하는 시련이 닥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의 말씀은 그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의 눈으로 볼 때는 절망의 자리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기회의 자리, 소망의 자리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과거에 일본의 식민지가 되고 한쪽의 희망도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반만년 세월 동안 가난으로 찌들어왔던 우리 민족을 국률이 여기셔서 오늘의 경제 대국으로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땅의 교회는 오히려 세속주의에 물들었습니다. 교인들은 화려한 세상을 쫓아 신앙의 정체성까지 잃어가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이데올로기와 세대 간의 대립과 도덕적 타락으로 윤리까지 무너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에야말로 교회와 성도들이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새벽을 깨우는 심정으로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베풀어 주셨던 국려를 다시 한번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 가운데 있는 민족을 국렬히 여겨주시기 위한 기도를 에레미야가 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애적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달라는 소망을 표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21절에 보면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애적 같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에레미야는 돌이키다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주께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나이다 합니다. 여기서 돌이키다라는 동사는 과거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돌아온다는 문자적인 의미도 있습니다만 언약의 공동체가 악을 향하던 길에서 이제 회개하여 돌이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에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임하시기만 한다면 임하시려고 하려면 유다 백성들이 해를 회개하는 일이 항상 선정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레미야가 유다 백성들이 다시 새롭게 되어 도달하고자 하는 모델은 바로 그 애적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애적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의 때와 또 출애굽할 때 그리고 다윗 왕조 시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하게 받아들여졌던 때였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율법으로 다스림을 받던 때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때는 온전한 영적 부흥이 이루어졌던 때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 때보다도 풍성함을 누렸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풍요로움 속에서 유다 백성들은 오히려 타락하고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거역하고 율법을 멀리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공동체는 강물처럼 하수처럼 흘러가야 할 정의와 공의를 상실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에게는 거짓말과 살인과 도둑질과 폭력과 살인이 그칠 날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 유다는 결국 무너졌던 것입니다. 바벨론은 유다를 무너뜨린 후에 마지막 왕이 있던 시드기야가 보론 앞에서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뺀 후 쇠사슬로 결박해서 개를 끌고 가듯이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고 성전의 모든 보물들은 바벨론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당시 바벨론은 유다의 지식층은 다 잡아서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남아있는 하층 백성들은 유리 걸식하면서 비참한 상황에 내몰았습니다. 화려했던 예루살렘이 덜짐승한 날뛰는 항무지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처참한 상황에서 에레미야는 폐허가 된 성전의 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죄악으로 무너진 우리 민족을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던 영광된 그때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유다 민족이 현재와 같은 불행을 당하게 된 원인은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반역하고 죄를 범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선지자들은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살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게 되면 예레미야는 우리가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니 받아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는 오히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예레미야의 기도는 자신들 스스로는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없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유다 백성들에게는 스스로 회개할 힘과 능력조차 남아있지 않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돌이키도록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자신들은 비로소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인된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로 치우칠 뿐 하나님께로 돌아갈 길도 알지 못하고 돌이킬 수 있는 힘조차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데 있어서 우리는 그야말로 절대 무능력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이키고자 하는 의지조차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는 순간 그 나라와 그의 영혼은 모두 영원히 끝난 것입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돌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날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던 옛적처럼 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드렸던 기도는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인 것입니다. 19세기 말 고요한 아침에 날아있던 한국이 주변 열강국들의 각축장이대로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한 그때에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일제 식민지로 전락하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장차 이 땅에서 펼쳐질 모진 박해를 아시고 기나긴 어둠의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영적 부흥운동을 경험한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은 36년이란 일본의 모진 식민 통치를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흥운으로 뜨거워진 교회는 흩어진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모여 기도하는 가운데 민족의 해방을 꿈꿀 수가 있었습니다. 해방 이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못 먹고 못 사는 절대적으로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당시에 지독한 가난에 허덕이던 백성들은 자녀들에게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열망으로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우리 민족이 잘 사는 길은 오직 복음밖에 없다는 믿음으로 골목과 거리를 다니면서 전도를 하였습니다. 70년대와 80년대는 교회마다 성도로 가득 차고 넘쳤습니다. 기도의 소리가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온전한 주일 성수가 신앙생활의 기본이었습니다. 90년대까지 한국교회는 세계 교회들로부터 찬사와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 대국으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은 한국교회와 함께 했던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우리나라가 이만큼 발전하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국교회가 지금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사회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았던 교회의 모습은 이제 찾아보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향한 세상의 시선도 그렇게 곱지 않습니다. 사회로부터 신뢰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영광롭게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바깥으로부터의 핍박이 아니라 교회 안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절대적 권위를 가져야 할 말씀의 권위조차 무너졌습니다. 예배가 형식화되면서 무너졌습니다. 주일에도 세상으로 나가기에 급급합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그런 교만함을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경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회가 뜨겁게 일어나는 그때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대한민국의 위기는 바로 오히려 대한민국의 위기는 한국교회의 책임인 것입니다. 교회가 살아나야 나라가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다시금 신앙 회복 운동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래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아직도 소망이 남아있는 것은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줄이 끊어지는 날은 모든 것이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국률하심과 은혜가 멈추지 않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민족을 이끌었던 그때의 영광이 회복되기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좌우로 나누어져서 격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지역과 계층과 세대 간의 갈등은 백성들의 마음에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신문과 매스컴은 코로나 시대의 경제적 위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젊은이들은 결혼까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출산율은 세계 최저가 되었고 노령화 속도는 세계 1위가 되었습니다. 양심이 마비된 정치인들은 기득권을 잡기 위해 온갖 말들로 백성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마치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백성들은 큰 환난과 능력을 받고 있던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의 위기를 결코 남의 이야기로 흘러버려서는 안 됩니다. 나라의 위기는 곧 우리의 위기요 교회의 위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를 국렬히 여겨주시고 평양 대부흥 운동과 같은 애적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교회와 이 땅의 교회가 일어나서 대한민국을 밝히는 빛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의 제물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사실들을 사실들을 모두 다 알고 있지만 정말 회복하기는 참 요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에르미야 시대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야 하겠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아버지요 우리에게서 멀어졌으면 우리는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이 무너졌을 때 에레미야가 기도하듯이 이 나라 이 백성이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자 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연락하여 주시고 보좌를 움직여 주시옵소서. 이 위기 때 돌아서서 다시 한번 부흥의 열기를 아버지요 품는 이 나라 이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할 때 아버지요 자기만 살겠다고 아버지요 단돌이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교회로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나간 모든 허물들 주님의 용서를 받고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회복되어서 정말 이 나라 이 백성이 세계 아버지의 부흥을 주도할 수 있는 나라와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시는 길을 아버지여 예비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이 모든 말씀 아무 공도 없으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79장 찬양하겠습니다.